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됩니다. 일전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보았습니다. 주 50년경에 바울과 실라가 고린도에 들어가죠.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결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참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분파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그 다음에 간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 편지를 쓰게 되죠. 이때가 주 55년경입니다. 약 5년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복음에 입각해서 가르치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뜨겁고 또 열정이 있고 또 순수한 믿음이 있는 공동체였지만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도 있었죠. 오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상 시대만 다르지 교회의 본질은 같고요. 또 믿음의 본질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때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이 오늘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복음을 믿으면서도 신앙의 양태는 각각 달랐으니까 그래서 신앙을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교훈도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마케도냐 지역을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앞서 고린도 전서에서 밝힌 바가 있죠. 그런데 그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나아가도 선교의 역사, 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계획과는 달리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간섭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상황인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계획이 무산돼 버리고 만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권면들을 할 필요를 느껴서 마케도냐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뭐 베레아 뭐 이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지금 순회하면서 전도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한두 번 정도의 또 다른 서신들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인 어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데, 이런 편지들은 소실이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다음으로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 또 전도자의 마음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깊이 확인하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자양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피차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인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주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어들입니까? 위로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위로는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또 복음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때문에 크고 작은 영적인 도전을 엄청나게 받죠. 이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위로보다 우리 주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고별 강화,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죠. 고별 강화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곁에 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위로는 믿음으로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누가 위로하십니까?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그 같은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처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위로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의 능력이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죽어도 부활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잖아요. 이것은 궁극적인 위로예요. 무엇 때문에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불편함이 있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여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승리, 이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위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견뎌내시고 조금만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놀랍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또한 영적인 도전, 이 속에서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붙드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그들이 받았던 동일한 위로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같은 위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위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에 대한 고백적인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불러서 선교하게 하시지만 선교는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여러분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라틴어인데요. 미션 오브 갓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각처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반드시 언어를 익혀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지겠어요. 선교사님들의 역량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놀라운 결실이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보면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어려웠다,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고발을 당해서 정말 원형경기장에서 죽을 뻔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죠.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은 위기를 만나지만 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역자, 복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져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죠. 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낄 만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했나요? 여기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들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 죽어도 좋다. 여기서 끝나도 좋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으라고 덤비는 사람들이죠. 바락바락 덤비는 사람들이죠. 죽여라 죽여라 그러고 덤비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당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된 바울과 일행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건져주셨고 과거죠. 또 건지실 것이고 현재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란다.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 갖고 계시죠?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넘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위로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로로 우리 주변에 슬픔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위로의 좋은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화이팅 하시길 축복합니다.